우리가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마음을 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네. 성경 속에는 다양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예.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의 부르심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또 요셉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네, 요셉은 사실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의 고난당함 속에서, 그가 애굽 땅 속에서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내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기근으로부터 구해내는 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인도하는 역할을 모세가 하게 되었어요. 모세의 그 부르심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다윗 왕.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의 지도자가,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갈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 나라가 아주 강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신하가 되는, 군주로서 섬기는 그런 시대가 바로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에게 뭐 부자가 되게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받는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죠? 네. 서로 다릅니다. 내용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들을 또 구해내기 위해서 구원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그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 속에 이제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12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12명의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어떤 내용을 증거하죠? 네. 심판에 대한 내용을 증거를 해요. 구약에 있는 12명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심판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게 됩니다. 네.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심판의 내용을 증거하게 되죠. 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는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알리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었어요. 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고 이방을 의지했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다. 여기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사야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그들이 회복되기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를 남겨놓을 것이다. 희망의 씨앗을 남겨놓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라면 이 내용을 전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네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 전하고 싶습니까? 저라도 그냥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어디론가 이렇게 떠나고 싶을 그런 마음일 거예요. 네, 이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이사야의 그 말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또 목적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강박해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처럼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이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게 남아있는 강박한 마음과 굳어진 마음이 있지 않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걸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도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우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6장 1절의 말씀은요,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1장 1절의 말씀과 비슷한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무려 하나님을 섬기면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냐면, 유다를 통치하냐면 5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장수를 부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영토를 확장했고, 그리고 나라를 아주 강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오래만 통치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아주 강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말년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가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제단에서 분향을 할 수 있는데, 그가 내가 왕인데 내가 왜 그걸 못하겠느냐 하면서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렸죠. 그렇게 하지 마소서. 말렸어요. 하지만 우시야는 굽히지 않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이 퍼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자, 문둥병에 걸리면 사실 공동체,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왕이었기 때문에
궁전에는 머물러 살았지만 사람들 앞에는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전에서 그의 초속 가운데 숨겨진 채로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아들 요담을 세워서 치정을 통해서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시아의 그 한순간의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의 말년이 비참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었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바로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게 돼요.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앞두줍니다. 그래서 우시아, 요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 다시 말해서 우시아 왕의 아들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유다는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는 하나의 큰 흐름이 바뀌는, 다시 말해서 그나마 유다가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이사야의 환상과 소명이 등장하게 되죠. 자, 이사야는 이때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소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환상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가 본 환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천사라고 알려지는 스랍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있어요.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랍들의 모습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과는 다르죠. 날개가 6개 나요.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하늘을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과 이와 더불어서 이 거룩함과 영광에 이사야가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신이 부정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하고 얼마나 환한, 그래서 정말 온통 하얀색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죄가 가득 차고 그리고 더럽고 부정한 자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와서 부젓가락으로 그의 이사야의 입에다가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의 부정한 입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두 가지를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고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고귀한 자이다. 자, 스랍들의 언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불태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태우는 자.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죄를 불태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그 의미의 뜻은, 이름의 뜻은 불태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고귀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귀한 자입니다. 네. 자,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가 고귀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늘 하나님 곁에서 섬기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들이 6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고개를 들어서 절대 보면 안 되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그런 아주 굉장한 그런 거룩함을 지니신 절대적인 존재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그의 6 날개 중에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린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기 때문에 2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2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네, 이사야가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았겠지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고귀한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우리는 주의 천사들과 똑같이 고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자, 2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자, 스랍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랍들이 하는 일은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의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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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스랍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데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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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3번 반복하면서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스랍들이 어떻습니까? 이 천사들이 누구를 닮아갔을까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누구를 닮아갔을까요? 예, 누구를 닮아갔을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이 향하고 있는, 그들이 입술로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천사들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입술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가 봉사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열심히 목욕을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구제를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변질됩니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저 사람 옷이 초라하게 입었네, 아이고 저 사람 하는 일이 부족하네, 변변치 않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네, 아이고 저 사람 구원받지도 못한 존재네. 우리의 생각은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 늘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을 우리는 높여줄 수가 있어요. 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도 높여주고 존대해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높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 바라보듯이 높여줄 수가 있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듯이 높여줄 수가 있고,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 바라보듯이 그들을 존중해 줄 수가 있고, 자녀들도 그 부모를 하나님 바라보듯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임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 자녀는 부모를 말을 무시하고,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듣지도 않고 화만 내고 그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삶이 거룩해졌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섬겼으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으니까 복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말씀은요, 이사야의 소명의 목적이 나와요. 이사야가 소명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험 속에서 스스로 부정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비탄에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예수님 한번 보면 정말 제대로 믿을 것 같아요. 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제대로 믿을 것 같아요 라고 우리 보통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비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배웠지만 비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부정한 죄인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부정함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가리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거하는 유다의 죄악이 나의 죄인 것처럼 그가 비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거하는 이 나라가 너무나도 부정합니다. 내가 거하는 이 땅이 너무나도 부정합니다. 혹은 나의 가족이 너무나도 부정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심정으로 자신의 부정함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의 부정함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의 부정함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의 부정함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부정함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나의 얼굴빛을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듯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다시금 성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부정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용서해달라, 나의 죄인 것처럼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이사야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 중에 의인 한 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통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위태롭거나 혹은 내 가족이 위태로움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내 죄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같은 심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정에 위태로움이 오고 내 나라가, 내가 섬기는 나라가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팔찜지고 이 땅에 나쁜 놈들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 가족이 게을러서 그렇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사야는 내 심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하나님께 소용받은 목적이 무엇이죠?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의 입술을 먼저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깨끗하게 부젓가락을 입에다 대가지고 그 입술의 부정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했을 때에 이사야가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전해야 되는 말은 어떤 메시지였죠? 어떤 말이었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이사야가 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가 그 말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땅이 황폐해져서 그들이 10분의 1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님을 네가 전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10개가 있다면 9이 다 사라지고 그들이 10분의 1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메시지입니까?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어려운 소명입니다. 예, 너무나도 어려운 소명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이 소명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했고 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중에 있는 공중을 다스리는 사탄들이 그들이 망해서 그들이 불에 타서 떨어지는 모습이 재가 되어서 떨어지는 모습을 그 환상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의 그 기사와 이적을 보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 광경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승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승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는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명을 받았지만요, 우리는 어떤 소명을 받았어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을 증거하는 소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 돼요.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사야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기가 막힌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될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비참한 말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루터기입니다. 비록 그 나무가 잘라졌지만 그 잘려진 그 자리에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희망의 생명을 심어놓아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려진 나무의 그루터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생명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 없는 것처럼 보여져 있는 그루터기에 생명의 소망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부흥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대의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잘려진 나무의 그루터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잘려진 나무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루터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생명의 부흥을 일으키는 씨앗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세예요. 주님,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 큰 나무가 잘려졌는데요. 이제 그루터기만 남았는데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No!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이 소망 없는 나무를 통해, 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 놓겠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여요. 예수 믿는 부르짖음이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들에게 질타받는 짓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니야! 지금 사람들은 희망을 찾기를 원해. 지금 사람들은 소망을 보기를 원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잘려져 버린 그루터기처럼 보이고 저주의 상징인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로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생명의 부흥이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을 할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 속에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